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앞에 성경 구절하고 가운데 또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세게 빠르게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이렇게 암송해 놓은다면 되새김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소가 먹이를 먹는 풀 뜯는 방법. 일단 다 줄이 닿는 곳까지 무조건 뜯어 먹는다. 그리고 첫 번째 위에 집어 넣는다. 그 다음 다 뜯어 먹은 다음에는 햇빛 아래서 털썩 주저앉아 첫 번째 위에서 먹었던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잘게 침과 섞어 씹은 다음 두 번째 위로 집어넣는다. 다 꺼내서 두 번째 위로 넘겼으면 다시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위로, 다 먹었으면 다시 세 번째에서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네 번째로 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돼지 먹지 말고 소를 먹어라. 돼지 먹지 말고 소를 먹어라. 신약시대는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랬다. 자, 왜 그랬죠? 되새김질을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되새김질해야 내 것이 된다. 그냥 통으로 삼켜놓고 그냥 배설해버리는 그러한 존재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잘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말고 다 일단 암송해 놓은 다음에는 다시 끄집어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마음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머리에 들어간 진리를 마음으로 집어넣어야 그래야 영혼의 양식이 돼요. 마음도 변하고 영혼에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곱씹어야 돼요. 반드시 암송해 놓은 것, 반드시 입력시킨 것을 끄집어내서 곱씹고 잘게 진리를 알지니 주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주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안다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나 기노스코나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뭐냐면 경험한다 이 말. 경험한다. 진리를 경험한다 이 말.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면 그 경험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삶에서 자유가 오게 만들고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자유가 오고 나에게도 자유가 오고 가정에도 자유가 오고 할렐루야. 관계에서 자유가 오고 물질에서 자유가 오고 모든 것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주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주여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곱씹다가 나중에 충분히 씹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광섭이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광섭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진리가 광섭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길이라. 그러니 주님이 진리시다.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 벌써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냐. 진리를 곱씹지 않으면 먹었던, 일단 암송해 놨던 그 말씀을 곱씹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안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은 대로 응답이 오고, 믿은 대로 변화가 오고, 믿은 대로 상황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해서 곱씹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 진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도 해 주실 일을 끊임없이 내게 들려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가슴의 진리가 되고, 가슴에 있는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진리대로 자유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는 꼭 소고기만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선교사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요.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기 원한다면 진리를 아셔야 돼요. 방법은 진리예요.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또 다른 철학적 표현을 한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수학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는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100년 뒤에 문명이 발달한 다음에 1 더하기 1은 3으로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앞으로 20세기가 다시 돌아와도 1 더하기 1은 1일 겁니다. 여기서 풀어도 2고요. 미국에 가서도 풀어도 2예요. 잠수함 타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심에 들어가서 풀어도 답은 2예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은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항상 그래 와요. 그랬어요. 수억 년이 지금 지났지만은, 수십억 년이 지났지만은 반드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것이 자연의 진리예요. 진리란 말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오, 목사님 그거 이상한 발언 같은데요. 빨간 경고등이 켜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진리가 있는, 진리인 게 있고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기 예수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참 놀라운 거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온 것이라고 하는 단어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주어졌다는 거하고 왔다라는 표현이 좀 달라요. 자, 17절 다시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613 미치볼트
613개의 계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약을 가리켜서 율법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정밀하게 말하면 구약 시대가 언제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전이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시대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가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구약이에요. 사실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질은 하셨지만 선포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율법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서 선포하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행해버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들 수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들이 지킬 만한 항목만 정리해가지고 나 율법 지켰다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겉으로만 율법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야. 내면적으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겉만 지킨다고 율법 지킨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래 수준, 율법의 본래 목적, 율법의 본래 의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들은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의 율법이라고요. 본래 율법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들이 못 지킬 것은 다 걸러내고 지킬 만한 것들만 항목으로 만들어서 나는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율법의 본래 풍성함을 다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시대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주님이 지키시라 한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긴 것,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철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다 선포가 됐어요. 몰라도 율법이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고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죄인인 줄 몰랐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율법도 너희 마음속에 줬기 때문에 양심이 너를 고발하는 거, 양심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것도 율법이다 이 말. 그래서 구약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피 흘려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정죄받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말, 모세가 한 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 여기 있는 남자들, 나는 여지껏 한 번도 내 아내 외에는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고. 아내에게 음욕은 아니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도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남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야 절망해야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다 절망하라고 율법의 말씀을 강화시키고 율법의 말씀을 더 정밀하게 선포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정죄가 목적이거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용도, 율법의 의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영광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준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직분이고 율법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은 율법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죄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깨달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죄를 깨닫는데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확보하려는데 율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선을 넘은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깨달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시킬 거냐? 이 죄인이 어떻게 해방이 될 거냐? 자유를 얻을 거냐? 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에게 가면 된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지. 당신 암이요 이렇게 진단받았는데 암이요, 당신 암이요, 당신 암인 줄 아십니까? 당신 암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 암인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암인 것을 계속 이걸 듣는다고 해서 암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용서라는 약이 투여가 돼야 암이 제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당신이 지금 암입니다, 일깁니다, 삼깁니다, 말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진단만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암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다시 갑니다. 암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암이 확실합니까? 사진 보십시오. 암이 확실합니까? 아니, 피검사 보십시오. 암이 확실합니까? 갈라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율법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계속해서 진단만 받으면 암이 낫습니까? 아니지. 의사에게 가서 그 다음에 제거하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그럴 때는 빨리 정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단어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깨달아져. 율법 그러면 정죄, 율법 정죄. 율법은 죄, 너는 죄가 있어라고 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은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수준이고 한계다.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초점 방금 들었던 말씀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 전체는 모세 오경의 확장이니까. 그죠? 모세 오경 가지고 너희들 왜 안 지켰느냐? 잘 지켜라. 그런 말들, 선지서들이 전부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 오경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모세경과 선지자라 할 수도 있고 구약 전체가 이제 또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진리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율법 쪽에 붙어 있나요? 진리가 율법 쪽에 붙어 있나요? 은혜 쪽에 붙어 있나요? 진리가 뭐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고 했죠? 진리의 특성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다시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율법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구약의 절기법 같은 것, 그 다음에 제사법 같은 거 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짐승 잡아 죽여라, 그리고 속죄해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율법은 변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실은. 종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수준이. 대사가 전한, 상대 국가에 전한 메시지와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지만 대사가 전한 것과 대통령이 직접 그 나라를 찾아가서 상대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하는 말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대통령이 준 말이지만, 대통령이 담아준 메시지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종을 통해서 한 것과 자신이 직접 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 중요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종을 보내고 이 종을 보내고 또 이 선지자 보내고 저 선지자 보내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도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말을 잘 들을까 하여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의 그 중요도, 강도와 자기 아들이 직접 가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강도는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변하는 특성, 또 중요도와 그 말씀의 강도가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더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 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은혜로 또 나눠서 봅시다.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예,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은혜잖아요. 이게 율법과 은혜 중에서 진리는 어느 편에 붙어 있어요? 율법 쪽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은혜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은혜와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다시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메시아가 올 수도 없고 한 번 더 죽을 수도 없고 최종본인 거예요. 최종본. 다시는 바꿀 수 없고 영원히 완성된 완전한 그러한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짐승의 피로, 소로, 양으로, 비둘기의 피로, 다 그렇게 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지만 그것은 다 그건 완전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약속은 그냥 죄를 졌을 때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연약성, 불완전한 언약이었지만, 같은 용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주는 수준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피 흘리고 또다시 피 흘리고 또다시 피 흘리고 수천 년간 피냄새가 예루살렘을 그냥 뒤덮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성전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피냄새가 쫙 멀리서부터 막 오는데, 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으로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가 찰찰찰. 여러분 저기 어디야, 독산동인가요? 제가 한번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고기 좀 싸게 산다고 거기를 옛날에 전도사님들하고 한번 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게 정육점들이 붉은 등들 쭉 켜져 있고 말이죠. 소 내장 바닥에 막 철철 흘러가지고 이쪽에서 씻고 있고, 저쪽에서 자르고 있고, 저쪽에서 도끼줄로 뼈를 꺾고 있고, 이쪽에서는 살 바르고 있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3분의 1쯤 들어왔는데 냄새가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 역겨운 냄새가, 그 피 냄새와 막 어마어마한 가지 냄새가. 그래서 토하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갑자기 그냥 올라오네. 그 마장동, 벌써 지금 30년, 35년 전, 30년 전인 얘기인데, 주여. 그 피냄새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수천 년간 흐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더도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요. 강처럼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순간만 죄가 용서가 된 것이지, 한 건당 한 생명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 아들의 피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지는 순간에 짐승의 피들이 끝난 거예요. 피냄새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냄새만,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 대한 그 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피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도살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은 죄사함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죄사함은 완벽할 뿐 아니라 단번에 끝내버렸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버린 하나님 아들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든 세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피가 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소리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역사가 끝나도 하나님의 핏소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다 덮을 수 있는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율법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무엇이 진리냐? 율법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은혜가 진리다 하고도 은혜 편의 진리가 나란히 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율법은 잘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잘해라,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지,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해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렇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경험하면 선보다는 악을 지향하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악을 지향하면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싹 빼고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마귀는요, 요 물음표라는 것이 꼭 뱀대가리 보일 때가 있어요. 뱀이요, 뭐 이렇게 이 까치 새끼를 한 마리 이렇게 딱 잡아먹었더라고요. 뱀이. 녹색의 뱀인데 까치 새끼를 잡아먹어서 꿀떡 삼켜서 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까치 어미가 알고서요. 중국 까치인데, 중국 까치 또 무섭대. 까치가 끝까지 그 뱀을 쫓아가가지고 기어이 죽여버리더만요. 물려고 달려들면 촥 나르고, 물려고 달려면 촥 나고, 뒤에서 쪼고, 꼬리를 잡아 끌고, 못 도망가게 꼬리 잡아 끌었다가 다시 머리 쪽으로 다가가서 물려고 하면 피하고. 근데 뱀이 이렇게
까치를 물려갈 때 꼭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근데 이게 꼭 물음표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질문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가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항상 듣습니까? 그렇게 뭐 낯선 것처럼 그렇게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세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목소리가 어디로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로 들려요? 생각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마귀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고 마귀가 내게 의문을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종교는 꼭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질문이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끔은 이런 이상스러운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불교도 선을 말하는데 스님들이 더 난 것 같더만 이런 생각 들으면서 말이지. 그게 뭔가가 떠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분은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분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여기 있다 손을 흔드시는 분,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끊임없이 심장의 고동소리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디로 들려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또 떠오르고, 은혜 받았던 사실이 떠오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지? 이러고 앉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진리로 듣고, 그때부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 가지 질문들, 과연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 미래는 밝은 것인가? 내 자식들은 언제까지 방황할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쟤 때문에 내가 체명에 못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의문들이, 두려움들이, 그런 긴장과 불안들이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일어나요. 그게 뱀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소리요, 뱀의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귓구멍으로 들리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현장, 여러분 감정이라는 현장 속에 사단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목소리를 진리인 양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나의 지금 현재 필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뱀이 나에게 이랬다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나에게 이랬다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죄가 있고 죄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책임을 무조건 사탄에게, 책임을 무조건 죄에게만 돌리지 않아요. 결국 받아들인 건 나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사단도 선택하고, 내가 진리도 선택하고, 내가 율법도 선택하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평생 동안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사탄의 음흉스러운 왜곡된 질문들을 받아들일 건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목소리가 사탄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잘하라, 잘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셨던 율법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여 버리고 내 마음에 정죄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고 나는 참 못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참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실패자기라고 생각하실 만큼 심각하게 나를 바라보실 거야,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린 것이에요.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예수의 목숨과 나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누군가의 진리는 되지만 나의 진리는 되지 못해 라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사들, 동료들,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들은 어쩌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만도 누군가가 부딪힌 일은 없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있던 어떤 생각들,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그리고 누구에게 모욕당했던 생각, 그리고 열등감,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혀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불안의 목소리에 시달리다가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빨리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의 사함을 다 이미 이루셨으므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여겨주신다. 그건 굉장한,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굉장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순백의 영혼으로 나를 봐주신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의 의로 옷 입은 나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영혼, 그러니 하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나의 어여쁜 아들, 어여쁜 딸들로 지금 보고 계셔. 이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오늘도 네가 화를 냈잖아, 오늘도 네가 얍삽하게 놀았잖아, 네 양심은 너를 알잖아,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오는 메시지를 선택할 건지 진리 편에서 판정한 그 목소리를 들을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라 이 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다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깨끗해져 버린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어 있어. 나는 깨끗한 존재. 아까 지었던 죄 말이야? 사탄아, 아까 내가 그랬던 거? 그거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야. 너 몰랐어? 그리고서 한 방 먹이고 끝내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자유다 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 그렇게 여러분을 마음을 무장할 때 죄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욕하다 여러분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샤워하다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주여 하고서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나치게 상상하시는 그물입니다. 저도 상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말려면 또 하죠. 여러분, 어디서든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죠. 수치심에 빠지지도 않죠. 죄책감이라고는 조금치도 없죠. 이 나쁜 인간. 사탄이 볼 땐 너무 나쁜 인간이야.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같지도 않는. 근데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죄를 졌으면 조금이라도 정죄감을 느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죄송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이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마귀의 의도예요. 그런 생각들이 누적되고 반복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가라앉는 거예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잘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깨어날 때도 기쁨 속에서 깨어나야 되고 아침 처음부터 첫 단추가 기쁨으로 자유로 출발해야 되는데 눌림으로 시작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저것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물음표. 뭐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의심이 들거든. 이게 뱀 대가리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거 점이에요. 이거 점 물음표. 이거 그냥 뱀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뱀하고 대화해서 이기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뱀은 의도 자체가 항상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대화의 의도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과는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뱀의 목소리구나. 사단이 죄와 함께 나를 지금 삼키려고 슬며시 건드리는 거구나. 사단의 쉿쉿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딱 꺼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가올 때, 뱀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정면으로 안 죽어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랬니? 이렇게 살짝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듣고서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뱀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애시당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은 망가진 거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새로운 죄가 없었던 지구상에 죄 없었던 존재가 딱 두 존재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죄를 받아들여 버렸고 둘째 아담이신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인간이신 최초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말을 걸어올 때 그냥 단번에 이겨버리셨어요. 세 번 질문해 와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로써 한번 증명해봐. 너도 흔들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왜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지 않아? 다 환영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는 않으시지만 죄의 유혹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에 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런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말씀으로 진리를 선택해서 그냥 뱀의 말을 단번에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단번에 싹 빛을 던져서 어둠을 드러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를 메시아라고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한번 해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세요. 1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꺼내서 그걸 무기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야말로 최고의 말쟁이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말쟁이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생각하다가 기분 나빠지고 생각하다가 우울해지고 생각하다가 괜히 힘들어지고 생각하다가 의심하고 생각하다가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않는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쉬질 않잖아요. 24시간 생각해요. 뭘 봤어도 누군가가 떠오르고. 꽃을 봤는데 그때 그 여인이 떠오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여러분 기억 안에, 여러분 감정 기억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와 함께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이 없고 별로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찜찜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고 비참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상황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오늘 아침에도 구약에도 복음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역대상 29장 28절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며. 다윗이 젊어서 죽으며가 아니라 나이 많아 늙으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며. 시작. 그래, 나이가 여러분 짧게 사는 거 원하세요. 천국이 나는 너무 좋아. 지금 빨리 죽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 나는 그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좀 더 나이 많이 늙어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병원도 가지 말아요. 이빨 아파도 가지 말고 이빨 다 빠지고 못 씻고 그래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너무 내숭 떨면 안 돼.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이 있어도 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천당이 있어도 나 오래 살고 싶어. 여러분 어때요? 안 그래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저 뒤에 발코니에 계신 분들, 저 200m 전방에 계신 분들, 이런 데가 왔으면 좋겠네. 가끔 저기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 그 집회 보면 세상에 이게 무슨 미식 축구 지금 결승전이야 뭐야 그렇게 느끼실 만큼 이렇게 관중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이. 관중들이래. 또 교인들이 많더라고. 막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구석에 어디 계신 분 뭐 이랬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노란 옷 입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 근데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며. 그냥 가난하게 늙어가는 노숙자 수준,
정부 보조금 받는 수준에, 그래서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65세를 노인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70으로 해주세요. 아니지. 아니 70으로 하지 마세요. 65세 아니 60세로 낮춰주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수준으로 나이 많게 늙어가면 안 되죠.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지금부터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며. 그 다음에 그가 주여 잊어버렸어요. 이게 암송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역대상 29장 그 영상에 다 나가는데 주여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돈만 많고 욕 많이 먹는 사람 말고, 나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는 진짜 징하게 오래 사네, 그리고 그런 소리 듣고 그러지 말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면 그런 소리 안 듣고요. 돈 많고 오래 살아도 존경 못 받으면 그것도 허망한 인생이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이고, 인생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 또 혹은 자기가 쌓은 업적 위에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자기 후대가 나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내 어깨 위에서 나보다 더 높이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낙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어렵게 살았어도 내 자식들은 절대 나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삶을,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아만 준다면 견딜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는 이 표현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왕위를 자식이 순조롭게 물려받고 자신보다 더 강한 왕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보통은 왕이 자식에게 물려지기보다는 쿠데타에 의해서 혹은 적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자기의 그러한 쌓았던 업적들이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더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며 존귀를 누리다가 얻고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게, 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이 계승되어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축복이 따른다면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찍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율법을 주목하지 말고, 율법의 시대를 주목하지 말고 은혜를 주목해.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남자를 봤어요.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으며 목욕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자였겠습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해서 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불쌍한 장님, 소경 거지인데,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저 사람의 소경됨이, 저 사람의 거지로 저렇게 저주받아 사는 것이, 길거리 바닥에 내려앉아 사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부 죄에 집중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죄가 떠올라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식이 있으면
항상 죄가 떠올라요. 왜?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항상 있고, 스트레스는 항상 병으로도 나타나고, 그 스트레스는 재정의 훼손으로도 나타나고, 관계의 악화로도 나타나고, 모든 종류의 좋지 않은 일과 연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 앞에 남모르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열등감을 가져옴과 동시에 여기에는 오만 가지 질병들, 정신적, 신체적, 영적 질병들이 들러붙게 돼 있고, 쓰레기 있는 곳에 파리가 달라들듯이 모든 악한 영들이 나의 열등감과 나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를 더 억압하기 위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질병도 꽃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망가지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의식을 안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 모든 죄를, 모든은 모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살리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광섭의 죄를 사하시고, 조명철의 죄를 사하시고, 정미경의 죄를 사하시고, 김민선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의식선상에 믿었다고 다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재의식이라는 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도 있어요. 감정에도 믿어져서 감정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서 그냥 샤워하다가도 펄펄 뛰고, 너무 기가 막혀서 펄펄 뛰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와, 주여, 이 진리,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천사들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 모든 죄의 사슬은 다 끊어져 나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들어왔던 병들도 떠나가는 것이고, 죄의식 때문에 들어왔던 사업의 어려움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 공급, 소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목걸이를 해줘라, 새 옷을 입혀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고귀한 길만 걸을 수 있고 잘되는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최고급 신발을, 하늘의 신발을 신겨줘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입혀주는 그 옷과 그 권세와 그 명예로움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쫙 고갯말에 딱 나타나자마자 쫓아나가잖아요. 그죠? 보자마자 쫓아나갔다는, 항상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내 새끼, 복을 받아야 될 내 새끼, 내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내 자식, 내 힘을 이어받아서 나보다 더 번성할 내 자식이 고생하고 있다고, 죄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자마자 그냥 시커먼 몰골인데도 그 노숙자를 말이지, 돼지하고 같이 식사하던 그 노숙자를 금세 알아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요,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놈아 시끄러, 이리 와. 말만 하면 입을 쭉 맞춰버리면, 제가 이제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쭉, 제가 종이라, 쭉,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 얘기하지 마, 쭉. 계속해서 키스하면서 입을 막아서, 아니다 이놈아, 야, 무슨 말도 못하게, 회개는커녕 회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미 끝났던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사랑 받기만 해. 지금부터 내 복을 받기만 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잘 받아들이기만 해. 믿기만 해. 주님 그러시는 분이다 이 말. 속으로 준비했던 말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쳐 목을 깎으면서 말도 못하게 하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잘못 해서 입을 막아버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도장, 인장, 반지 끼우란 말은 여기 도장이거든요. 배너에서도 딱 도장 찍잖아요. 그 인장 반지거든요. 그게 아버지 재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장 반지 끼워주고. 할렐루야. 고귀한 신발 신겨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은혜가 진리라고 붙어야 돼요. 율법에 붙지 말고 은혜에 붙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가 은혜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 쪽에 여러분이 붙으시면, 은혜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항상 선택하시면 마귀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자기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말씀을 세례받을 때 받으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까지는 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 머릿속으로 난 아멘 아멘 뭐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믿어드려야지,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를 예수처럼 바라보시고, 나를 예수처럼 바라보시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 있는 당신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아들로 딸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그에다가 나를 넣을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만족스러워한다고. 그걸 내 말로 받으셔야 돼요. 진리가 나를 향하신 말씀이어야지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진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말이 달라요.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대봐야 알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봐야 알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봐야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겁이 나는 만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6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뭐가 생기게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갑절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3년 되면 일이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게 3년이 올 8월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걸 나를 겁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런,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진리를 알지니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울지니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는 진리를 경험할지니라 그 말이잖아요. 진리를 경험한다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와, 내 말이야, 내 말. 성경에 있는 말만이 아니고 내 말이야. 이건 다윗에게만 한 말이 아니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며. 난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를 누려야 돼요. 명예로자. 독한 것 저거.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독한 인간, 저 독한 여인,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존귀를 받아야지. 관대하고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존귀함을 덧입고 그러고서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주님께서 이어서 내 자식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이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책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자. 다윗은 잘했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합했으니까 그렇지, 다윗이 희생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남의 말로 들어요. 자기 말로 들어요. 자기 말로. 모든 복음은 해독제이기 때문에, 은혜는 해독제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독소조항을 해독해버리고 모든 좋은 것들, 저주는 해독해버리고 좋은 것들만 내게
주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구약에서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취하세요.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취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며 존귀함을 받아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려고 애를 쓰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얼마나 사단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죄에 눌려서 자신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받았으면 좋겠지만 소망은 있지만 내가 그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자유를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북소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나를 향하여 새로운 복의 행군을 시작하셨음을, 천군 천사를 보내는 북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개념들을 뿌리쳐 뽑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생각과 원수의 심어놓은 감정들이 다 봄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삶이 힘을 얻어 큰 것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